아멘. 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다닌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을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의 모든 용사의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의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의 뒤를 쫓아가서 유고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호야김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또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도 여호야김과 같이 악을 행합니다.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분명 요시야라는 전무후무한 왕을 보았음에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으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죽고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된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야김의 마지막을 본 아들 여호야긴과 또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 두 왕이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볼 때 8절부터 17절까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른
아들 여호야긴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 하에선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에서 보면은 여호야긴은 8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세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긴은 2명 이상의 아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명 이상의 여러 아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호야긴 때부터 바벨론을 반란할 것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벌이는 등을 보았을 때 8세에 끌려가는 여호야긴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간극에 대해서는 성경 사본 필사자가 오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된 LXX에서는 18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본 필사자의 오류가 아니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자신도 여호아하스와 같이 짧은 통치 기간 또다시 다른 왕에게 폐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아들인 여호야김과 함께 마치 세자가 책봉되어서 함께 이제 통치에 대해서 배우듯이 8세부터 같이 통치했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여호야긴의 나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통치 기간입니다.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 중 6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하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것인데 바벨론이 보기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바벨론 입장으로 보았을 때 반역을 일으킬 만한 인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때는 우기로 물도 충분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바벨론은 10절에 나오는 신복들의 선발대와 또 11절에 나오는 왕의 본대로 나누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 같습니다. 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의 본대를 끌고 올 정도로 대군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엄청난 대군을 바라보며 여호야긴은 12절에서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라고 되어 있는데 항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빠르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 점이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을 좋게 보게 되어서 여호야긴은 사로잡혀 갔지만 나중에는 풀려나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힐 때 함께 많은 자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성전에 있던 보물과 금그릇이 파괴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 바벨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무시당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또 힘없이 당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다가 멸망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신들과 정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함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그렇게 사로잡혀 가고 17절에서 여호야긴 다음 왕으로 시드기야가 세워집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은 여야긴을 사로잡아 가고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롯느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어제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또 그 바꿈을 통하여서 유다는 애굽의 속국임을, 또 완벽한 유다의 통치하에 놓여 있음을 명확히 했던 것처럼 바벨론 또한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치면서 이제 유다가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되었음을 알려주며 그의 어머니가 하무달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하무달이라는 것은 여호아하스와 동복 형제임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까지 말씀은 여호야김의 행위에 따른 동생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시드기야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근데 어제 본문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조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표현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나오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그 조상들이 아닌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신하가 낭독하면은 그것을 칼로 베어내고 또 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리는 악행까지 저지른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위와 또 그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그의 아들 여호야긴과 또 긴과 또 이복 형제였던 시드기야는 똑똑히 그 여호야김의 행위와 마지막을 지켜보았음에도 그 행위대로 똑같이 다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자리에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영적인 맹인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70년의 포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수명을 연장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가 통치 9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걸리고 예루살렘으로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째에 결국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파괴되어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또 시드기야는 그럼에도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림나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림나는 유다의 땅 림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블라라는 지명인데 여호아스가 바롯느고에게 사로잡혀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형제들의 그 교훈을 삼지 못한 것입니다. 7절은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서 그가 왕이었음에도 노예와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7절 말씀이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왕 여호야김을 마지막을 알고 있음에도 그의 행적을 따르다가 결국 시드기야도 더 굴욕적인 방법으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24장 9절과 또 19절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눈이 있으나 여호야김의 행적과 그의 최후를 보았음에도 그 행위대로 했었다는 것을 바라보며 또 마지막 25장 7절에서 두 눈이 뽑힌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그리고 유다는 결국 눈이 있으되 눈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불태우며 그가 겪는 최후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경험 삼지 못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 바라보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매니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시드기야를 끝으로 함락되고 맙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들의 눈은 어떠하십니까? 육적으로 앞을 잘 보고 성경도 잘 보고 있지만 시드기야와 또 여호야김과 같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는 아닙니까? 정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본대로 행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처럼 잘못된 모습과 본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같은 영적 맹인이 아닌 영적인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본문에 있던 요시야 위에 선한 왕이 없지만 너무나 악한 왕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태우는 여호야김과 같은 왕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또 두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에도 4명의 왕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될 것을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또 온전히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